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본문을 제가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께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여기를 제가 방문해서 신학생 신분으로 권면의 말씀이라 해서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께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두 왕의 이야기죠. 아비암 그리고 아사입니다. 둘 다 남쪽 유다 왕인데요. 딱 보면 아비암은 악한 사람이고 아사는 선한 사람이죠. 근데 악하냐 선하냐 이게 단지 어떤 윤리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좀 더 선하다, 좀 더 악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아비암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3절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여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합니다. 이 아비암의 아버지 그 르호보암이 행한 죄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였죠. 그걸 이 아비암이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이게 하반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어떤 보이는 행실을 따지시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속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상 숭배자 아비암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뭘 좀 부분적으로 잘한 것도 있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3절에서 관건은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온전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3절이 말하는 평가 기준은 이 사람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온전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비암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붙어 있었는데 이 아비암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입니다. 그럼 이 악한 사람 주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당장 심판하시고 언약의 저주를 내리셔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3절 끝은 온전치 못하였으나 하는 말로 끝납니다.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4절 봅니다. 4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우상에 아예 그냥 파묻혀서 살고 있죠.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전체를 당장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야 합니다. 뭐 당장 멸망시키실 게 아니라면 적어도 그 심판 선언은 하셔야 돼요. 멸망의 선언이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처럼 말입니다. 여로보암도 거의 똑같은 죄를 범했잖아요. 그 14장 14절 보면 14장 14절 중간에 보면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하십니다. 언제 끊어버리십니까? 이제, 지금입니다. 가차없죠. 그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죄를 범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막 섬기고 그러니까 당장 그의 집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그 멸망이 선언되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공의롭습니다. 말하자면 깔끔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 아비암도 지금 3대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우상 숭배자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사람이랑 사실상 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15장 3절은 온전치 못하였으나 하는 말로 끝납니다.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이걸 좀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게 써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4절 맨 앞에 볼펜으로 그러나라는 말을 한번 써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나가 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므로를 그러나로 이렇게 했는데요. 4절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다윗이 있기에 다윗 때문에 다윗을 보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등불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 살아있게 하실 겁니다. 이 사람 아비암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자이고요. 마음이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 점에서는 다윗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다윗의 어떤 라인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사람 다윗의 증손자거든요. 여로보암과는 달리 다윗의 계보에 있습니다. 큰 원칙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언약 백성이고요.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그냥 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암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심판한다.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비암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일단 보존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전부 이 한 사람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언 그러므로를 그러나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럼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고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딱 베푸시는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이 아주 핵심 구절이 되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건데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5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 올바른 일을 올곧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집과는 달리 이 남유다 다윗의 집은 보존되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다윗한테 약속해 주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다윗의 정직한 행실과 순종 때문이에요. 사람이 언약을 어길지라도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유다를 보존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다. 이 말이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 15장에서 지금 이 아비암과 예루살렘에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라 다윗의 의입니다. 지금 3절, 4절, 5절 그게 전부 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3절, 4절, 5절의 핵심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준인데 이 표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온전한 마음과 정직한 행실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이 사람 선처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온전한 자 다윗을 위해서 묵인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물론 이 다윗이 죄 하나도 없다, 완벽하다라는 말은 아니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결론적으로 보실 때 다윗은 평생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 아비암 이야기는 8절까지인데요. 제가 6절부터 마저 읽겠습니다.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8절 잘 보시면 아비암이 그냥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3절에서 아비암이 소개되었을 때는 그의 조상 다윗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아비암의 생애를 다 마치고 보니까 그의 조상이라는 말이 8절에 와서는 빠져버렸어요. 그냥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라는 악한 왕은 이 다윗의 라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 속한 상태로 태어나서 살았고, 그래서 사는 동안 그 혜택을 어느만큼 누리면서 살았지만 죽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다윗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참 후손은 아니었던 겁니다. 한동안 세움을 좀 받고 보존은 받았지만 결국 구원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 아비암은 요만큼 받고요. 이제 선한 사람 아사를 봅니다. 아사는 9절부터이고요. 그에 대한 평가는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기준은 다윗입니다. 11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지금 이 아사 때 보면 3대째 하나님 나라의 온 땅이 우상으로 득실거리고 있고 백성은 그냥 마냥 좋아라 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현실인데요. 그걸 아사가 물려받았는데요. 이걸 이분은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다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이 뭡니까? 11절에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아까 5절에서 다윗의 평생을 말하면서 나온 말이었죠. 여기 11절에 요약된 아사의 행적의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 12절에 나오는 남색하는 자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의 일부로서 그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아사왕이 다 쫓아내 버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열조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의 아버지들, 즉 아비암, 르호보암, 솔로몬이 지어놓은 모든 우상을 다 없이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리 잡아버린 우상을 척결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아주 능력 있게 이 사람이 밀고 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13절은 불살랐으나 한 말로 끝나죠. 불살랐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불살랐으나 합니다. 그 다음 절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개혁을 그렇게 척척 잘 진행시키던 이 사람도 산당에 와서는 딱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이 산당 들고 뭐 불법 재단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 부분에서 아사는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큰 부족이고 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14절 하반절에 진짜로 너무나 놀라운 단어 하나가 나오죠.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이 밑줄 긋고 동그라미 쳐야 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 산당은 그냥 두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4절 하반절에는 그러므로 아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왜 그러나 라는 말이 대신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무슨 논리로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왜? 누가 보기에도 온전치 못한 이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정답은 다윗이죠. 14절 중간에 나오는 이 문제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아까 아비암 그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 참 죄인이었는데요. 근데 주께서 다윗의 공로를 보시고 어느 만큼 이 아비암을 좋게 봐주셨거든요. 선처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논리가 선한 사람 아사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 14절에도 아주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거 이 말 이건 바로 아까 3절에서 다윗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나온 그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4절 하반절은 다윗과 직결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하는 말은 아사의 마음이 아까 그 악한 사람 아비암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마음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의 모든 왕을 네가 내 종 다윗의 편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이 기준으로 평가하시는데요. 아사 이 사람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 의로운 다윗에게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가 그 종교 개혁을 이루어 놓은 그 공로에 부족이 분명히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온전하다는 평가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를 그 의로운 다윗 안에서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시면서도 얼른 그 부족을 덮어주시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대신에 그러나 하시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내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얼마든지 선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이 아사한테 큰 위기가 닥치죠. 그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 바로 이제 북쪽으로 코앞에 있는 요새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사가 그걸 보고 급하게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방 왕한테 그 뇌물을 보내서 동맹을 꾀한 겁니다. 여호와께 바쳤었던 은금도 막 그냥 보내버렸어요. 상황이 이런데 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전략이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그 뇌물을 받고 아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마무리가 돼요. 아사 왕의 전략이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기록됩니다. 그 22절까지 그 결말을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역대기 기자는 그 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우리 역대하 1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입니다. 거기에도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에 나온 내용은 오늘 이 본문과 사실상 같고요. 문제는 7절부터인데요. 제가 7절부터 낭독할 텐데 여기 역대기에서는 얼마나 거세게 이 아사가 책망을 받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 역대기 기자는요, 아사가 이 아람 왕을 의지해서 이루어놓은 업적에 완전히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7절 중간 보시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하잖아요. 그리고 9절 중간 보시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아사의 반응 또한 굉장히 추악합니다. 10절에 아사가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견자를 감히 옥에 가둬버리고 또 이 선견자를 지지해주는 경건한 백성을 학대를 합니다. 진짜 흉하죠. 전혀 여기서는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분명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평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본문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진리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평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리는 사건을 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비교적 우호적으로 적어도 중립적으로 미화해서 그려놓은 것입니까? 아니 맘먹고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그 아사의 죄에 대해서 왜 이 열왕기서는 이렇게도 그 책망의 말씀을 생략해 버린 겁니까?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이 죄인 아사를 품어주는 겁니까? 그건 그 남은 본문을 23절부터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열왕기상 15장 23절입니다.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 지압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사의 결론 부분은 아까 그 아비암 부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죠. 여기 23절에 모든 권세, 이건 그 군사적인 어떤 업적 같은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성읍들을 건축했다 하는 공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열왕기 기자는 이 사람 아사를 칭찬합니다. 그 다음 23절 끝부분에서는 그러나 저가 늙을 때 발에 병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네,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의 내막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합니다. 아사가 말년에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 이 열왕기 기자는 이걸 그냥 생략해 버려요. 언급은 하는데 이 아사의 말년을 훨씬 더 말하자면 동정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왜 그러죠?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는 죄를 왜 이렇게 가려주는 겁니까? 무엇이 그를 덮어주고 있죠? 다윗이죠. 아까 그 5절에서 살펴본 다윗의 공로입니다. 이 열왕기 기자는 다윗의 공로를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공로는 아비암을 어느 만큼 부분적으로 덮어주고 보존해 주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공로는 아사의 죄를 다 덮어주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사가 전쟁을 하면서 저지른 죄와 그 발에 병들었을 때 나타난 죄가 명백한 죄이지만 이게 커버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한편으로는 지적하시는 죄를 한편으로는 지적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사의 끝이 이렇게 해피엔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24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이렇게 아사는 평안히 장사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 역대기 기자는요, 다윗의 순종과 다윗의 공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공로가 다윗에게 속해 있는 부족한 죄들을 덮어준다 하는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 역대기에서는 더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족을 더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아사를 덮어줄 수 있는 다윗은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에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데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만을 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 저 사람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저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날 좀 봐주십시오. 저 사람은 나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덮어주는 사람이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적인 그러므로를 그러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사실은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 본문 5절은 다윗의 공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아주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한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명하는 아주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백성 10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열왕기 기자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지적 안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이 다윗의 그 거대한 죄를 덮어주고 있습니까? 그 다윗이 그 인구조사 그 죄를 범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멸하고 있을 때, 그때 이야기 아시죠? 이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자기 타작 마당과 소를 다윗한테 공짜로 그냥 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정당하게 주님께 번제를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직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딱 나서서 주님 접니다. 다윗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다윗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번제를 의지했습니다. 구약의 번제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께 다윗은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공로라고 할 만한 게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없으면 정죄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공로입니다. 다윗은 아사 같은 죄인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하자면 그 죄인의 죄를 덮어주지만요. 실은 다윗보다 훨씬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다윗 왕을 바라보시려는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끌어오십니다. 다윗 같은 이 엄청난 중죄인을 가리키시면서 아버지여, 저 다윗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다윗은 그리고 저 사람 아사도 내 안에 있는 사람이오니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다윗의 공로는 아비암을 덮어주고 아사를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다른 방식으로 덮어주었죠. 아비암과 그 나라는 어느 만큼 보존해 주시고 아사에게는 죄사함과 칭찬을 그리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중간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의 성과 장사되었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 아사는 다윗의 품에 잠든 게 아니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품에 잠든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아비암과 같습니까? 아니면 아사와 같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먼저 사람 아비암과 같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암과 아까 잠깐 이야기한 여로보암의 차이는 사실 멸망 선고의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죄와 영생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은총을 얼만큼, 얼마 동안 받느냐 그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심판은 결국은 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사를 덮어준 다윗을 덮어주신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너는 참 의인이다. 내 친아들 예수가 의로운 만큼 너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 아래에서 든든히 자신 있게 안심하고 평생을 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 아버지를 힘껏 즐거이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회사 종업원이 사장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지 않거든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늘 있는 현실이지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복음은 소식이거든요. 매일마다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입니다. 어제 내가 쌓아놓은 그 많은 죄들이 다 말끔히 용서되었다 하는 오늘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쁜 열심을 줍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 현실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신 일을 보시면서 그러나 하면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가 그러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압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하고 이 하찮은 이 순종을 아버지께서 무슨 수로 받아주겠는가 이러고 의심하거나 좌절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여러분이 또 어떤 실수를 할 건가 이렇게 기다리고 감시하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장님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이뻐하시는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얻어내려는 그러한 가망없는 시도를 멈추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푹 쉬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 부지런히 하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의지해서 여러분 설거지도 하시고 집안 청소도 기쁘게 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학교 공부도 하시고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싶으니까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더 진심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칸타타를 부를 거 연습하고 있는데 나는 성악가도 아니고 목소리가 딱히 예쁜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찬송을 천지의 대주제가 무슨 수로 받아주시겠는가? 그럴 리 없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꼭 불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나가 있거든요. 우리를 액면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 확신을 가지고 힘껏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투성이인 여러분의 마음과 순종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싸서 자신 있게 아버지께 매일 바치시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부실하고 부족하고 때묻은 그 일상을 이 아드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네 마음이 내 아들 예수의 마음과 같이 일평생 내 앞에 온전하였다 하시면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의 모든 행실을 보시며 저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며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겠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저희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평가하시며 저희를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신하며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언제든지 저희의 선행을 보시고 기쁨을 거두시며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서 저희가 날마다 진보가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